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에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오늘부터 살펴보는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인데 이 대선지서는 다 유다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는 이제 유다 나라가 많긴 하지만 이스라엘 또 에돔, 니느웨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선지서 그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넷인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다니엘이 어느 시대인가 그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서로 이제 그 연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6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면 예레미야가 110년쯤 후고 이사야가 죽은 후로는 한 50년쯤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11년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스겔 선자는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갈 때 같이 사로잡혀가고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가서 5년째 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요야긴 왕이 잡혀가고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 왕 5년부터 말씀 이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은 다니엘은 언제냐? 에스겔이 요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갔다 했는데 그거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거고요. 다니엘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와가지고 이제 끌려간 포로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그 많은 이 청년들을 이렇게 이 포로로 끌어가서 그 바빌론식의 교육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장 21절 고레스 왕 원년까지 또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도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더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그렇게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또 메데나라의 다리오 왕, 또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이 중책을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계속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매우 높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엎드렸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또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다니엘로 온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또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다니엘 그 왕궁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장에는 그렇고요.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모든 사건이 다 마쳐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그렇게 절하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보니까 사자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조서했느냐?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 그리고 3장에 그리고 6장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왕, 이 바벨론의 왕, 그리고 메드 나라의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포로 신분으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 왕들이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높은 벼슬을 주어서 그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많은 예물로 하루아침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끔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만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까맣게 잊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궁금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이렇게 되어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6절 이하만 교독했지만, 오늘 그 사건의 시작은 이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다스린 지 2년째 된 해에 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 솔객,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부르라 말했고, 그들이 왕 앞에 나오니까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고 또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그게 무슨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무슨 꿈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꿈의 해석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면 너희에게 많은 상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다 죽일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모든 일을 다 읽어보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이 명을 받들어서 모든 이 박수 그리고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죽이려, 지휘자들을 죽이려 그렇게 나가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불러서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신가? 왕께 시간을 좀만 더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전해주시오. 그래서 이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전했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자기만 기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그 기도 가운데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리옥에게 가서 이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네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께서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세상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보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꾸신 그 꿈, 그 환상은 이런 내용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꾸신 꿈은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이신데 그 신상이 31절에 보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넉자는 놋이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또 보신 것이 뭐냐면 손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다 없어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꿨는데 왕은 그 우상 중에 신상 중에 금머리고 뒤이어 왕보다 좀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또 쇠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41절 42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나뉠 거라는 것이고 또 얼마는 강하지만 얼마는 약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서로 다른 민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서로 합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또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세워져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교도관 본문처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큰 나라 왕 앞에 절을 받고 또 예물도 받고 높은 벼슬도 받고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누군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실제 상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높이셨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교육을 받고 했어야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더군다나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다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는 상황인데 다니엘서 1장의 8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시작부터 다니엘이 좀
먹어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냐?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니까 다니엘은 그 우상의 제물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 뜻을 전하니까 환관장이 야 네가 왕의 내려준 그 고기로 산의 진미로 그렇게 잘 먹고 모든 친구들은 얼굴이 번지르해가지고 왕 앞에 설 건데 너만 푸른 채소로 그렇게 먹는다면 왕이 아니 저놈들은 왜 저렇게 얼굴이 못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아니라 내가 더 유용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음식 대신 그 채식을 하도록 허락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겠어요? 그러시면 그냥 우리가 계속 하겠다기보다는 먼저 한 열흘만 시험 삼아서 해보시고 그때 결과를 보시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시험 삼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채소로 그렇게 먹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 보이고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윤기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이제 이 얼굴을 이렇게 다 보였는데 그들이 눈에 띄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모든 다른 청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혜롭고 그래서 그 고레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게 모셔서서 그 모든 은혜를 입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장 넘어서 3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2장에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3장으로 넘어가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절을 하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을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상황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절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면 자기들만 서 있으면 눈에 너무나 잘 띄니까 이게 또 풀무불에 협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때 내 생각은 어떻든지 몸은 그냥 자동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상황에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왕에게 고발했고
왕이 대노해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신하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평소 같으면은 뜨거운데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고 이게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 안에 4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와보라고 해서 다시 나와봤더니 그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그렇게 높였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만큼이나 믿음이 좋아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그렇게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도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게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져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셔도 하도 많이 높여주니까 모든 다른 신하들이 많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걸고 넘어질까?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아무리 뒷수사를 해도 아무리 털어도 고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일을 벌여보자. 그래가지고 한 게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뭘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또 이 왕이 무슨 의미에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서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일로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근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 있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했던 모든 이들을 그곳에 던져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6장 25절 이하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지 땅에 쓴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큰 나라 총리로 그것도 나라가 바뀌어가면서도 여전히 중용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높여지지 못하고 순교의 죽음을 죽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셔야 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니까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왕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적극 지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또 여전히 들어쓰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쓰시려고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진리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크게 높임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